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신천지가 운영하는 고모방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청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그 신천지 공모방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좀 이렇게 다르니까 거기에 이제 혹했다가 왜 교회에서는 그럼 이렇게 신천지에서 말해주는 것을 교회는 왜 말을 안 해주는가? 그것이 이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해줬는가?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이제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잠시 이제 그 청년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청년이 이제 한 번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는 달란트를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달란트는 돈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달란트의 성경에서 그 금액, 그 엄청난 돈의 어떤 그런 건데 왜 교회에서는 그거를 돈의 어떤 그런 화폐의 단위로 말해주지 않고 자꾸 인간이 가진 어떤 은사, 재능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렇다. 그건 기본이다. 돈이고 화폐이고 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 기본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런 은사 이쪽으로 영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를 교회에서는 그럼 설교를 그렇게 안 해줍니까?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때 설교를 했다. 근데 네가 그때 수요일날 교회를 안 오기 때문에 네가 못 들은 것 뿐이다.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다. 네가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 보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단에서 많이 이렇게 교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를 범했다.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세간에 어떤 성적인 어떤 남자가 여자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다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그 선악을 따먹은 것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서 그리고 따먹은 뒤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그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지 않느냐. 성적인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거다.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나무 열매로 생각하는데, 열매라고 가르치는데, 그 이제 문선명 통일교나 혹은,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러한, 박태선, 그 교주도 그렇게 처음에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으로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다시 그 피를 깨끗한 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성적인 타락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반박을 못해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들었고 생각했던 이야기는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처음 딱 듣는 이야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 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친 것이 이제까지 가르친 것이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진리가 아니었구나. 교회는 진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가 진짜 우리에게 올바른 해석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와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성관계를 해서 성적인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시던데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건 그게 죄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뱀하고 성관계를 했느냐, 짐승하고 성관계를 했느냐, 수간을 했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말하는 게 더 이상하고 엉뚱한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다 틀을 짰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간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성적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 그거를 죄악시하는 것은 더 큰 오류를 낳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을 왜곡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안전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그것이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짐승하고 안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그럼 성범죄를 했다. 자기 부부의 그런 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성관계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아담 하와의 창조 말고 다른 또 창조된 인간이 있는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예요. 자꾸 이 성경을 자꾸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장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벌하시면 내가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표시를 해요. 그거 봐라.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성범죄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이 많이 번성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말씀하고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모르면은 다른 이야기가 들리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묻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과 사귀고 또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잘해주니까 정이 깊어지고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들의 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 공부한다 말하지 마라. 또 이런 사실 또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또 이만희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세뇌가 될 때까지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비밀시키고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언제나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누가 알까 죄를 지으면 불안하게 되고요,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후회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우둔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죄라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댐이지만 그 댐에 작은 금이 가면요, 치명적인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는 것이죠. 항공기가 거대하게 별 이상 없어 보여도 랜딩 기어 하나가 작은 부품 하나가 말을 안 들으면요, 그 항공기는
굉장한 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 미미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그냥 마비가 된 경악한 그러한 우리 후유증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그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운동하는 것, 다 결과가 따라오죠. 살이 찌고 혹은 건강해지고, 우리가 공부한 만큼 그 결과가 따라오듯이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한 뱀을 벌하신 후에 이번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순수대로 뱀이 먼저 유혹했죠. 뱀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여자를 하나님 벌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차례대로 이렇게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벌할 때에 남자를 벌할 때 놀라운 것은 뱀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그 단비를 그래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되 기회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범죄한 여자가 받는 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산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고통을 의미합니다. 본래 우리 인체의 그 신체 구조상 자녀를 낳을 때에 본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래 인간이 겪는 출산의 고통은요, 소나 뭐 양이나 다른 짐승들과 다르지 않고 견딜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제 집에 뭐 여러 짐승들을 좀 키웠습니다. 뭐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소도 키웠는데 제일 이제 그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소입니다. 소. 왜? 새끼가 크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이제 엄마가 이제 보통 이제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제가 이제 관여를 안 하고 밤에 주로 낳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왜냐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새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이제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머리부터 나옵니다. 머리부터 이제 나오도록 애기도 머리부터 자기가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뒷다리가 이제 그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약간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뭐 송아지가 힘을 쓰면 또 쑥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계속해서 어미소는 힘을 쓰고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고 송아지는 송아지대로 그 속에서 힘들어가지고 지쳐가고 있고 그래 그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송아지도 죽고 소도 죽는 거예요. 예, 사람처럼 뭐 제왕절개를 해서 뭐 분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송아지의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강제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줄을 안 나오니까 줄을 묶어가서 또 줄을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송아지를 출산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을 그렇게 했으면요, 아마 산모가 기절했을 겁니다. 아마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근데 소는요, 그렇게 그 힘들게 출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명을 안 지르더라고요. 욕도 안 하고. 예, 막 나 죽는다고 그렇게 막 소리 안 지르, 하고 막 이렇게 소리 그렇게 안 내더라고요. 그냥 하고 있지. 예,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짐승은 참 이렇게 참 힘들게 출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고통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유독 출산의 고통이 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 어느 책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인간의 출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산은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출산은 축복인 거예요. 출산은 기쁨인 거예요. 예.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과 기쁨이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짐승들이 겪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견딜 만한 그런 아픔인데 범죄 이후에 그 고통이 크게 하나님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커진 거예요. 원래는 크지 않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복이고 놀라운 감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그랬는데 죄를 지은 뒤부터 그 기쁨과 복, 놀라운 감격이 고통과 아픔, 상처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여자가 받게 된 첫 번째 벌입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주어진 벌은 남편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한 순간부터 여자는 남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16절 잠깐만요. 16절 중간쯤에 16절 중간쯤에 너는 끝 뒷부분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원하고 또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고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흡족하고 넉넉한 사랑을 하기보다는 목마른 사랑을 합니다. 또 남편을 딴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자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이지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폭력적인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남자들이 폭군으로 군림하고 여자들은 마치 종처럼 시녀처럼 하녀처럼 그렇게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다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간의 그 죄가 씻겨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가치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인권이 이렇게
회복되고 여성의 지위가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남자가 받는 벌은 어떤 것인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자의 말 듣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받는 독특한 고통은 노동이 즐거움과 보람과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된 것입니다. 여자와 마찬가지죠. 출산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감사한 것인데 고통이 되었죠. 노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즐거운 거예요. 노동은 보람인 거예요. 노동은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노동은 고통이 된 것입니다. 노동이 참 견딜 수 없는 힘든 고통이 된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공의를 베푸시고 그냥 벌만 주시고 정작 받아야 될 저주를 땅에 주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나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어서 그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해서 곡식이 잘 안 되도록 그래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대로 다 거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뭐 이렇게 농경 사회가 아니어서 더 이상 땅에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어서 이제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많은 그 직장 속에서 때로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 참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을 견뎌야 됩니다. 청년들이 뭐 결혼을 미루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것 다 뭐겠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이 간단하고 쉽다면 왜 결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간에게 노동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담을 막 원망하고 욕하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아담 없어서 뭐 놀고 먹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동이 그러면 죄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 죄의 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죄 짓기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죄 짓기 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셨는데 하나님도 이 거대한 우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쉬셨어요. 노동은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귀한 거예요. 노동은 이것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즐거움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우리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도구가, 현장이 바로 노동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일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예,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이제 때려치운다고 당당하게 사표 쓰고, 예, 그래가지고는 뭐 차 뽑고, 그리고 술 마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1년도 못 지나서 그 일 안 하면 오히려 인간이 정신이 망가지고, 예, 그 생활 리듬이 다 깨지고, 예,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예, 마음이 더 무질서해지고,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더 몸에 정신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또 몸에 질병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직장을 그만뒀던가, 왜 이렇게 노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했는가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일할 때가 있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막상 일 안 하고 이제 집에서 놀면 삼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있었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도 뭐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뭐 등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어떻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간을 시간을 혼자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이 천한 게 아니에요. 노동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노동은 기도만큼이나 성스러운 것이에요. 신성한 것이에요. 예, 땀의 가치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단지 이 신성한 노동이 타락 이후에 바뀐 것이 있다면 즐거워야 할 노동이, 보람되어야 할 노동이 고통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기회를 주시기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20절 이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심판과 벌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 남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정표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에게 이름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너무나 큰 이름, 모든 산자의 의미, 참 귀한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여자이지만 그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벌은 다 해소가 된다. 죄의 저주는 다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망의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뭐 더 비싸고 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짐승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동물이 죽을 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간의 수치가 가리워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볼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첫 번째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오늘 이 21절의 이 말씀은 동물의 희생으로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수치는 피 흘림의 그 희생을 통해서 가리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희생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이 짐승의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 예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양과 소 혹은 가난한 자는 비둘기의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러한 속죄의 제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유지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다.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죄는 결국 누군가의 피의 희생을 가져온다. 엄청난 죄의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죄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또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대체시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는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왕이 백성의 존경을 받은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늘 돌보고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왕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어머니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서 수군거렸습니다.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반드시 벌하실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왕은 효성이 지극한 분이니까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의견이 나눈 겁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밧줄에 포박되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왕은 고통스러운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조용히 그리고 위험 있게 입을 엽니다. 비록 내 어머니이긴 하지만 죄를 지었으니 다른 모든 나의 백성들도 받는 벌을 우리 어머니라고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어찌 공정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40대의 매를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고통을 왕의 심정을 헤아리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연약한 어머니에게 매 40대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상소를 올리죠. 그러나 왕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집행자가 몽둥이를 가져와서 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왕이 내려가서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어머니 위에 몸을 감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행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0대, 20대, 30대 매가 더해지면서 왕의 등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왕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왕은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훼손할 수 없는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을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대신 피투성이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줄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면할 길 없습니다. 감출 길도 씻을 길도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선행, 인간의 종교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찢어지고 그것은 쓸모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그 옷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입히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원리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그 의의 세마포 원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으신 그 가족원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씌워놓으신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